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뛰어서 전부 다 목적지에 골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설교를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삶의 계획을 세웠어요. 10년 계획, 또 5년 계획, 또 그걸 위해서 각 1년씩 이렇게 계획들, 그리고 그 1년을 또 이루기 위해서 다달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도 계획들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할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나 성취를 못하게 되면, 야, 이거 내가 1년 또 빠꾸 먹는 건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두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사람이나 교회도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실패는 없어요.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다시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더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직도 청춘이고 아직도 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도 집사님 나와가지고 막 잘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은퇴하셨어요. 70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은퇴식하고 선교사 파송식을 했어요. 몽골로 그분이 가셨죠. 그래서 그 연세에 집에서 애도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놀면 되지 뭘 하고 거기까지 갔을까? 아니죠. 그분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봉사했다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다른 민족을 섬기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올 한해 그런 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산업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되고 복되게 만드는 계획이에요. 아셨죠? 누구를 갖다가 확 잡아치기까 막 이런 거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좋은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목표 의식이 있어서 마라톤 선수가 41.195km를 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km 구보 해본 적 있나요? 전 해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군에 가는데
10kg 구부를 시키는데 죽다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해내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악구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짐을 지고도 막 뛰어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너무 거창한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2025년 연말에는 여러분에도 참 좋은 것들을 수확으로 거둬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과거는 내려놓고 새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2024년대 내 인생이 최고 해였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올해를 내 인생에 또 최고점을 찍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간다. 이게 신앙의 목표죠. 그렇죠? 표대가 뭐예요? 골 들어가는 데죠. 마지막 지점.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이 있어요. 그 소명이라는 건데 저는 목사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의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받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서 신앙을 여러분이 정진한다면 여러분에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바울이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 목표를 향해서 늘 열심히 달렸던 그런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과거는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의 과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상위층에 있는 상류 사회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상류 사회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내 신분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어떤 신분이 주어지든지 거기서 충성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자리 안 올려줘요. 이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도 별로 없겠지만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복권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앞자리도 앉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제 그동안 자랑스러웠던 혈통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여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결혼할 때 갔더니 처갓집 할아버지가 가슬수가 앉아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민속촌에 있던 사람이 있어도 놀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네 족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공부도 안 했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나왔는데 장인께서 우리 집 족보를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줘가지고 제가 다시 시험 보러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받아서 장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다 똑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가문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성숙도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좋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와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는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을 뭐 조실부모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또 자란 사람들을 또 신부나 아내로 삼아서 여러분이 평탄하고 따뜻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또 근데 당연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로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영화 중에 배너가 거기 나오는 거죠. 배너가 이제 후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집안이 잘 살아가지고 로마 신분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가 아니라 지배계층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상류고, 그리고 또 국가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거기에 능통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학문이 깊었어요. 그때 당시 헬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와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두 학문을 갖다가 통합했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 가장 큰 학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겠어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었고, 특별히 하나님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만 알았지 하나님의 은혜의 신약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개종한 이후로는 그가 믿는 기독교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체계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민류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보다 더 큰 천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를 다 한 번에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아멘. 그림이 있으니까 읽기가 어렸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총리든 내가 재산이 많은 재력가든 아니면 내 학문이 굉장히 높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을 또 해로 여겼다 했어요. 해로. 그래서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의 깊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져요.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견디고 온유하게 살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 뭔지 알죠? 똥.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똥을 좋다고 막 들고 다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주 더럽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그냥 배설물 여겼다는 더러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의 가치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풍부해도 비천해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려면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은광교에서 제일 먼저 와서 배운 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였어요. 뭐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정들었고 정말 형제 같고 가족 같은 여러분들과 이제 스스로 혼자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절한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 발견된다. 내가 그 속에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욱이 감동적인 것은 바울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승리의 월경을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 황영조가 달리기 하는데 그때 주일날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가니까 막 이제 꼬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막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서로가 이렇게 막 등수가 바뀌었다가 그걸 뛰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일을 안 맞게 뛰니까 이겨가지고 금메달 땄단 말이에요. 송기정 이후에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다리 아프다고 쉬고 목마르다고 쉬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쉬면 언제 목표에 도착해요. 그 다음 날에 가려면 모르겠어요. 40km가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달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라톤 선수처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뛰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여러분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말씀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많이 이루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가 행하는지 몰라요. 조영규 목사도 거기 못 미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또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뛰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다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목적인 예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수만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먼저 내일부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받았기에, 무엇을 누렸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돈도 많고 차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것이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고, 말씀을 읽으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3년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성자란 소리 들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년은 우리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말하면 제 근거로 얘기해요. 새벽 기도가 처음에 진짜 어려웠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따라다니고 했었지만 목회자가 돼서 새벽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 하는데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성민 목사님 여기서 칠판놓고 가르쳤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새벽기도 시켜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도 능력도 많이 체험했고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새벽기도가 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역사를 보여주셔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저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병들고 아픔을 몰라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새벽기도 꼭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한 3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단련을 하면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노는 거예요. 노는 거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목표에 매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만 살고 밥 먹었으니 끝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달이 있고 또 내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를 세워놔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도 작정하고
말씀 많이 읽겠다고 작정을 하거든요. 교인들이 참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읽고 그러면은 책 없으면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듣는 성경. 그래서 그 듣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원래 작년 연말에 소개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이 보통 그냥 듣고 움직이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하니까 보통 뭐 2독, 3독은 금방금방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소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계획들을,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있으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로 전부 다 꿈이에요. 어린아이도 꿈꾸고 늙은이도 꿈꾸고 젊은이도 꿈꾸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보고 목표를 삼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희망을 보고 우리 또 기분을 좋고, 그리고 청년들은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큰 일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을 세워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300성도를 만들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회개와 소명의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24시간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쁨이 선하다면 같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발품을 팔아서 수고를 통해서 사람을 여러분이 세우게 되고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을 많이 불러서 이곳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옆에서 힘있게 기도하면 힘을 안 써도 같이 힘이 나가지고 기도 소리 커지고 막 난리가 나, 은혜도 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요, 또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갈 것이 제가 올 한해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올해 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물어보더라도 영광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이 복이 근원이 되면, 이렇게 근원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계속 주님께 잡혀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는 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가는 길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죽었고 끝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성경이 한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로마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마지막 때 바울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또한 등불 같은 성경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설교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고 또 베드로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제자들을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떴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유함을 통해 사람들을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그들이 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또 부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세우게 되는 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